Light on do good. 예수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온도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월 1일부터 저희가 백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읽고 계시리라 믿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읽고 계시리라 믿고, 저의 강렬한 눈빛을 받고, 오늘부터 읽으시리라 믿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오늘까지 창세기 11장까지를 읽게 되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2분밖에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20명 보는데 2분밖에 안 누르셔서 약간 상처가 되는데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읽고 싶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함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주일 설교도 그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주 해당하는 날짜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서 우리 삶의 온도가 성령으로 백도가 되어서 끌어오를 때까지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백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주제를 하나를 붙잡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다가온 단어가 바로 이 관계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죠. 부모나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힙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여러분을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누구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정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폴리티컬, 원래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 가운데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너 친구가 누구 있는지 되게 중요하다. 너랑 관계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던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죠. 친구가 누구니? 네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니? 걔는 공부 잘하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성격은 좋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잘생겼니?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관계이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에이, 뭐 다른 사람들 다 못해도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좋은 영향 끼치면 되지.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같이 있으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들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영향력을 주기만 하고 나는 받기만 하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로 건강한 관계라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추가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없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괜찮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랑 연관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더 사랑해야지, 더 좋은 일들 많이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질책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온도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진리로 세상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세상을 하나님의 온도로 유지할 때, 그게 바로 우리 온도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인간이 맺는 관계의 중요성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면 여러분들 바벨탑이 떠올라야 되는데, 창세기 11 하면 1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11은 어떤 모양이에요? 탑 모양이니까 11장, 창세기 11장 하면 탑이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성경 다 장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외울 때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요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뭐랑 관계된 거라고요? 바벨탑. 바벨탑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바벨탑과 관련된 사람들을 굉장히 욕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 여기 또 영어가 또 편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화냈던 기억이, 웃으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영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부 안 해도 되고 단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희한하게도 AI가 발달하면서 그런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AI한테 물어보면 번역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되면 하나님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언어가 하나뿐이고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의사소통이 쉬웠다는 겁니다. 의견이 다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되고 영향을 주고받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동쪽에서 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쪽으로부터 이게 자리를 옮겨왔다, 동쪽에서부터 이동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동쪽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동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의 동쪽,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덴의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동하여 왔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거리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창세기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들어왔는가 하면, 백도 프로젝트 다 하셨을 테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렀다. 이곳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과 강이 만나는 곳이고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를 짓기 좋고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서로 말하면서 자.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혼자서는 나쁜 행동을 잘 못하죠. 그런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없던 용기도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해보자. 자 벽돌을 구워내자.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는 것, 이게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쌓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워서 더 단단한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뭉쳐서 무엇을 하는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서 이런 상황을 삼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여기 뭉쳐 살자. 그래야지 우리가 힘도 생기고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은 온 땅으로 나아가서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도셨고, 이게 또 어디에서 반복이 되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뒤에 살아남은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편만이 무슨 뜻이게요?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널리 그득하다. 널리 퍼져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뜻이 이제 편만하다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 퍼져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려버리고 인간 중심의, 인간만 남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첫 번째, 탑 꼭대기가, 다음 슬라이드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물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같은 위치에 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명예가 중요하니까 우리 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게 만들자.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자. 그리고 3절,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같이.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게 다 말이 통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5절.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걸 원어 그대로 하면 그 아담의 아들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죄를 지었던 아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아담의 아들들이 도시와 탑을 세웠다. 도시와 탑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 중심의 사고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로 언어를 그냥 그대로 두면 얘네들이 더 나가면 더 나가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는가 하면 같은 말을 쓰는 게 문제였으니 그 말을 섞어야 되겠다. 1장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복수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언어가 뒤섞인다고 해도 짓던 그 도시와 탑을 포기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뒤섞어버리는 것으로 도시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뒤섞다라는 뜻을 지닌 이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말을 발랄하셨습니다. 바벨하셨습니다. 다 뒤섞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실패입니다. 세우고 계획하고 심지어는 실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실패가 하나님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싹 정리를 하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나봐야, 우리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어봐야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도 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패션을 보면 알 수 있죠. 저희 때 다리통이 이렇게 넓었던 것들이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딸들이 입는 거 보면 그때 그 바지를 안 버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사람들 머리를 아무리 맞대어 봐야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부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면 너도 저거 해야지. 맨날 집에서 싸울 때 그렇게 싸우잖아요. 난 했는데 넌? 제가 이제 가끔, 이것도 딴소리를 해서 요거는 나중에 편집해서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소다를 항상 마시는데, 소다를 만들 때 제가 딸들한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시킵니다. 그러면 2번 하게 되면, I've already, 영어로도 안 되네. 나 이미 2번 했는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게 입에다가 달고 사는 말이에요. 서로. 지난번에도 나 했어요. 이게 저희가 입에다가 달고 사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맺는 관계는 훨씬 더 직관적이죠.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받았으면 돈값만큼 해야지. 아니, 부장님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더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손해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어렵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 잠깐은 살 수 있겠지만 외로워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제가 인간관계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편안하게 잘 지내면 되지. 아니요. 지내보니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자식 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 꼬이고 꼬인 그 매듭을 잘 풀어나가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매듭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삶으로,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언어를 뒤섞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에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비록 그냥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셔야만 했는지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부터 저희들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도 프로젝트 오늘 집에 가셔서 본문을 읽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안 듣겠다. 그러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 매일 1도씩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도를 올려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뜨거운 곳에는 세상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하는 Light on to Good 주님의 온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